예레미야 33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은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33장 전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 그래서 33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오늘 12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12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제 벌써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다라는 것은 그들이 지금 곤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 특별히 또 북왕국 이스라엘도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고난을 받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것은 곧 회복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됩니다. 반복해서 또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 말씀에서도 반복되는 말씀,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상상해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목자에 거할 것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양무리가 있기 때문에 있으므로 목자가 거할 것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보게 되고, 특별히 이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목자로 말미암아 양이 올바른 이제 양육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목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요한복음 10장의 전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서 오늘 목자에 대한 그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서 특별히 여기에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우리 1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관계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부르면서 또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의미를 그렇게 부여해 주시면서 양무리를 이제 치는 목자를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나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십니다. 우리 17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만 부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왕으로 오시고 또 선지자로 오시고 또 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그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 마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그 앞으로 될 일을 그가 말하면서 유다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오늘 이 에레미야에서 나온 33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오시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데, 또 벌써 유다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마태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라 그랬죠?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래서 유다 자손으로 이제 곧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데 그 유다 계열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상상해 볼 때 항상 그 다윗을 기준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볼 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관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나의 종이라라고 그렇게 부르실 때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도 외우기도 하고, 또 이 교회 프로그램으로서 또 성경 또 퀴즈 이런 문제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데, 그렇게 겉은 모양만 볼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우리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100% 확실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신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도와줄 다른 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떠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라는 것도 다 그러한 생각으로 시작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그냥 나름대로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런 간단한 이론만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는 애초부터 죄인으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그 모습인데, 우리는 이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누구는 어떻게 특별한 죄를 더 많이 져서 또 어느는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확실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또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야곱이 12 형제들에게, 12 아들에게 다 앞으로 될 일을 말하면서 유다에게 그렇게 예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왕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자
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이며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이며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고민하며 나름대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는 배우려고도 하고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또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 직접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아들로 오셨고 또 그 아들을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또 일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알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알 때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는 우리가 여러 번 그렇게 생각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믿게 하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안 하셨는가? 다 믿게 하시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을 때는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설명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하자면은 선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부족한 그런 설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기쁨이 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알았을 때 비로소 내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무개 집사님 구원에 확실히 있습니까? 예, 확실히 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또 대답도 못하거나 하는 일로 그리고 또 그렇게 구원에 확실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도 그건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비유로 말하게 하면서 그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통해 자복하고 그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곧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라는데 내가 죄에 빠진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지.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종교 의식이나 행하면서 아주 신뢰적으로 나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리 부모는 또 집권이 뭐고 장로님이고 권사고 또 나는 또 부모님과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천당 지옥 이런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져야지 막연하게 죽으면은 지옥 가고 또 천당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9장에서 나온 말씀 벌써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다 설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왕으로 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그렇게 말한 것 같이 홀이 너를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라는 그러한 것을 보길 때 그런 야곱의 말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라 하시리라. 예수님은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선지자시며 또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선지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히브리서 7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의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 레위 지파에서 내려오는 그런 제사 직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도 이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과의 그 중보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모세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은 우리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이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또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해도
과연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해도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말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은 좀 불편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그러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진데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도덕과 윤리 이런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독교인으로 좀 멋있게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는 갖고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외면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진데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그 이론이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에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랬어요.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또 유다 남유다나 똑같이 다시 그 회복되는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인가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래서 이새의 가지에서 또 의가 나타난다라는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는 또 에스겔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한 목자를 세우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몸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라 이렇게 마태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복음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라는 그런 모든 계획이 미리 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얼마나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물론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또 이 시즌에
또 이런저런 또 좀 즐거운 일도 많이 갖고 있겠지만은 우리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절기만 지키면서 또 성탄절이다, 부활절이다, 또 이러한 것을 그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365일 우리의 평생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그 이 잔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리고 정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됐는데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런데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그런 언약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